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1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첫 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사명자의 여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택하셨을 때 언제 택하셨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너가 태어나기 전에, 너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불러서 열방을 전할 선지자로 세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배경을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께 드리길 원합니다. 에레미야라는 뜻은 주께서 세우신다, 주께서 높이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세워드리는 그러한 주께서 세우심을 뜻하고 있는 귀중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주전 626년부터 586년까지 약 4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단 소리 듣고, 그리고 그를 굴에다 집어넣고 물 없는 우물에다 던지고, 그리고 매질도 하고 감옥에 가두고 먹을 것도 주지 아니하고, 정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서 전해야 된다, 너가 바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그는요,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많은 사람이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핍박이 우리는 개의치 아니하고 죽음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이렇게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러서 너 분명히 갑작스럽게 죽게 될 거야, 순교하게 될 거야 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순교의 제물로 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그의 40년은 우리가 보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다하여 그렇게 충성했던 에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고 그는 그 말씀을 40년 동안 핍박과 어려움과 죽음 앞에서도 그는 말씀을 전하는데 혼심전력을 다했던 에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끝까지 충성합시다.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도중에 포기하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게 되면 우리는 메세메스의 암소보다도 못한 우리가 되어진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 죽음의 길인들 우리는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외치며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40년 동안 그는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가 커지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세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돈을 따라가게 되고, 뭐 전별금이며 이별금이며 그 은퇴연금 이런 데 집착을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이거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직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에레미야처럼 죽음의 그 자리에까지도 우리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하며 살았던 에레미야가 됩시다. 정말 그는 40년 동안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말씀을 전하며 그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고난 가운데 살아나갔던 에레미야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요, 말씀을 전하면서 고통을 받았던, 정말 그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에레미야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고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우리가 그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귀감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고 회개를 외치며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다면 천하를 얻는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심전력 다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사로잡힌 그 위험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3차전을 우리가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제는 핵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치달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그동안 6.25가 터진 이후에 75년 동안 대한민국은 전쟁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한민국의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친북이 된다, 그리고 친중이 된다 하면서 여러분, 미국에 지금 미움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초풍동화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이 이렇게 은혜를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6.25도 그리고 해방도 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을 배척하고 우리를
죽이고 일사후퇴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6.25를 일으키게 했던 그런 나라와 이제는 친중을 하고 친북을 하겠다는 것은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환난뿐이다. 너희들에게는 채찍과 징계뿐이다. 너희들이 채찍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 정신을 차리게 되는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것 어려움이죠. 정쟁이 일어나는 것은 엄청난 재난입니다. 그러나 그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이 귀중한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고 그리고 그 위험한 지금 초풍동화와 같은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불렀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은 결코 행하심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외쳐야 되고 누군가가 전해야 되고 누군가가 선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누군가가 외쳐야 돼요. 누군가가 증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외치며 증가하며 이 땅에 환난이 온다 외쳤던 그 에레미야가 있고 나서 드디어 예루살렘이 멸망받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레위 제사장의 자손 에레미야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레위인은 하나님이 특별히 불렀던 그 12지파 중에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레위인이었습니다. 주의 종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레위인이고 제사장의 가문에서 주의 일꾼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레위인이며 제사장의 자손 예레미야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이제는 예언해야 되고 증거해야 되는 사역자가 되어지고 사명자가 되어지고 선지자로 주님께서 사용하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가 갑자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능력 권세 받아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의 말씀이 임하게 되므로 임신 전 알았고 출산 전 구별하여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론 예정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정은 주의 종을 예정한 것이지 선지자를 예정하신 것이지 그리고 우리 두중인들을 예정한 거지 구원과 관계 있는 예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론이 잘못됐던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데 그 예정을 구원과 갖다 붙여서 구원받을 자가 예정되고 지옥 갈 자가 예정됐다고 하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뭐 있고, 이미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예정된 사람들이 그러면 그 예정된 대로 되어지는데 우리가 교회에 그리고 말씀을 전해야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시고 아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십니다. 믿습니까? 구원과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예정을 받고 태어나서 두중인 사역을 하고 선지자 사역을 하고 주의 종이 됐지만, 그러나 주의 종이 됐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열방의 선지자로 세움받은 자의 이 태도는 어린아이같이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교회 목사라고 해서 목에 힘을 주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각시키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추앙을 얻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혜롭고 슬로운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택하여 어린아이를 택하여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택하여 내가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했을 때, 주님, 나는 어린아이로소이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입니다. 부족합니다. 겸손한 자로 어린아이같이 겸손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입에 말씀을 먹고 다시 증거하도록 그의 입에 손을 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어떤 신학도 아니고 어떤 교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입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고 1260일 두중인으로 그 말씀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보았다 들었다 하는 그런 신비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외치는 우리
두 증인으로 다시 예언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다시 예언했던 에레미야의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너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너 군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너 왕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라. 너가 상인들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는 그 말하면은 분명히 뺨따구도 맞고 침뱉음도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그리고 핍박할 거 뻔히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는 있는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주의 종이에요. 아멘. 주의 종은 내가 이 말하면 성도들이 다 등 돌리고 떠날 거다. 교회가 정말 어려움이 당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아멘. 그리고 핍박을 감수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부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서 이름 내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읍시다. 하늘의 상이 크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너희는 뛰놀라. 너희가 세상에서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상급만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지만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성전의 기둥에 기록되어짐을 꼭 깨닫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사명자의 여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의 말씀입니다. 사명자의 여정. 오늘 설교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10가지 사명자의 여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첫 번째로 보면 창조전 예정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우리 두 증인들, 하나님의 일꾼들,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예정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구원이 보장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그리고 12 사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서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주님이 불러서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은삼십냥에 예수님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가 잘못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목매달아 죽고 음부로 떨어지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예정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끝까지가 돼야 돼요. 아멘. 믿음을 끝까지 견지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열매로 맺고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창조전에 예정되었음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사명자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작은 책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의 사명을 받은 자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음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보내심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사명자가 된 겁니다. 대사가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이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신이 되어서 그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 생각 전하면 안 되고 내 뜻을 전하면 안 되고 사신으로서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자, 그리고 주님의 보내심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명하심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에레미야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하라고 그러면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그대로 전했어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것 때문에 그가 고난을 받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라, 항복하라 라는 말을 왕에게 가서 하라고 그래요. 왕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항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포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하려고 무기를 갖추고 지금 모든 국민들을 지금 단합해갖고 바벨론과 싸우려고 지금 그렇게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명령을 하고 이제 싸우려고 하는데 의기소침하게 항복해야 됩니다. 이 전쟁은 집니다. 이 전쟁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니 얼마나 바람 빼는 일입니까? 얼마나 지금 왕에게 있어서는 야, 얘 입 막아버려. 얘 말 다시는 못하게. 아예 죽여버려. 이렇게까지 에레미야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멘. 이거는 매국노입니다. 전쟁도 하기 전에 항복하라고, 전쟁도 하기 전에 포로로 끌려가라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에레미야는요, 완전히 정말 사람들에게 미움이 되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 매국노, 너는 도대체 바벨론 사람이냐 유다 사람이냐, 도대체 제사장이 돼가지고 왜 그따위 헛돈 소리를 하냐, 입을 봉해버려라. 요즘 같으면 청테프 가져서 입을 그냥 막아버리라고 할 정도, 혀 잘라버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하심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에레미야가 됐던 것처럼 우리 정말 있는 그대로 전합시다. 사람이 듣던 말던, 듣기 싫어하던 또 좋아하던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입의 말씀을 먹고 다시 증거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능력 권세를 받아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능력 권세 주셔서 그를 감옥에도 넣고 그리고 채찍질도 하고 그를 고난 가운데 집어 던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훈련과 교육 과정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지금 너 뭘 보고 있냐? 예, 내가 지금 보니까 상수리 나무를 봅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뭐 주전자를 봅니다. 큰 그릇이 물에 끓고 있는 걸 봅니다. 이렇게 보여주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가 본 것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훈련과 교육 과정이 필수적으로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훈련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시고 3년 반 동안 그들을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 병 고치는 거,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이적 기사 행하는 거 다 가르쳐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온전히 시험을 받게 되어짐을 깨닫습니다. 자, 바울도 그가 훈련받지 않냐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그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가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온전히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았던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과 이 교육 과정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당혹한 순교를 얘기합니다. 여기 디스메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디스메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아주 갑작하게 죽는다는 걸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온전히 순종했는데 너가 갑작스럽게 순교를 당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죽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죽으셨대요? 사도들도 왜 다 순교를 했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도 왜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왜 그들이 다 십자가에 죽게 됩니까? 여러분, 드중인 사역자들은요 진리를 위하여 죽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복음을 전하고 땅끝에서 순교하고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저의 기도에는 항상 들어가고 또 우리 사역자님들도 오늘도 사회를 보셨던 우리 김상성 목사님도 저를 위해서 우리 전 목사님 꼭 첫 번째 순교자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영광이에요. 아멘. 목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있습니까? 더 큰 정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걸 왜 마다해? 저는 늙어 죽지 않을 거예요. 암 걸려 죽지 않을 거예요. 비행기 사고로 죽지 않을 거예요. 저는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 전하다가 그곳에서 목뱀을 받고 온전한 순교의 제물로 저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꼭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주님 앞에 순교로 드려지는 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꼭 이 땅끝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는 여러분 에레미야와 같은 이사야와 같은 그리고 또 모든 사도들처럼 바울처럼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하다 목뱀을 받는 그 은혜가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치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너 복음을 전했고 고난을 당했지만 미안해, 너 끝내는 이렇게 급작스럽게 너가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게 되고 성전의 기둥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세 종류의 사람들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창조전 택함을 받아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부귀영화보다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 오시는 길을 증거하고 외치는 우리 에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모든 사도들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우리가 준비하며 외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주의 종들입니다. 사명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자들이 외치고 증거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사명을 이루므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고, 또 죽어가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헤매고 있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을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주 앞으로 귀회시키기 위해서 우리 외치며 증거하는 우리 두중인 사명자로 주께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에레미야의 이 부르심을 보면요,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요한 계시록을 읽다가 두중인 사역이 있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260일 증거하게 하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내가 이제 말씀이 임하게 되므로 이제는 40년 동안 그 사명을 감당했던 에레미야처럼 우리도 이제 깨달은 그 말씀을 증거하고 이루기 위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이 에레미야가 환란 때 등장한 것처럼 우리도 3차전을 앞두고 이제 그 년 5월 20일 사람 3분의 2 죽는 핵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환란 때 우리를 부르셔서 창조전 택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먹은 대로 다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열방의 증거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열방의 증거자입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왕들에게까지 증거하며 외치는 우리는 열방의 증거자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교육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육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일본도 갔었고 호주도 갔었고 유럽도 갔었고, 그리고 우리가 한국도 전국을 다 다녀왔고 그다음에 미국도 우리가 다니면서 이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만 남았는데 우리 끝까지 훈련 받고 주님이 보낼 때 아멘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미래 재앙을 예언합니다. 지금 에레미야도 바벨론이 우리를 다 멸망시킬 거야,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다라고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미래에 일어날 모든 것을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일곱째 나팔에 들림이 있을 때 공중으로 들림받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외치며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회개를 외치고 증거했던 에레미야처럼 우리도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증거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핍박과 고난은 필수적으로 우리 증인 사역자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할 때 핍박이 있었어요. 하물며 우리에게 핍박이 없겠어요? 여러분, 핍박받는 것을 감사하십시다. 왜요?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 생명을 바쳐 증거해야 할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고 순교를 각오하고, 여러분,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모든 구약 성경의 의인들, 아벨에서도 누가 의인입니까? 아벨이 의인이에요. 그는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 의인들은 예수님을 포함하여 그 사도들 그리고 선지자들 그 복음을 온전히 전했던 사람들은요 다 순교를 각오하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주신 사명 곧 복음 전파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그리고 그도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도 순교의 제물로 주 앞에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순교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정결하게 산 사람들, 주님께서 제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아무나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 길을 갑시다. 어차피 태어나면 안 죽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늙어 죽고, 치매 걸려 죽고, 병들어 죽고, 암 걸려 죽고, 사고로 죽고, 노안으로 죽고 다 죽어요. 태어난 사람 안 죽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지 말고, 허무하게 의미 없게 죽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죽읍시다. 사명을 위하여 죽읍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지향의 목표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죽어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렐루야, 성전의 기둥으로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그리고 천성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순교할
부활 각오로 우리 말씀을 전합시다. 뿐만 아니라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할렐루야 성전의 기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암몬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 제 11년 말까지 임하니라.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올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반란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니까 하나님이 급하셔서 에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옵소서. 나는 아인이라 말할 줄도 알지 못하니이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하니까 그가 너무나 쑥스러워서 슬프도소이다. 그러면서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말도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택하여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자로 주님,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지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나이도 들고 뭐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아멘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마음을 보시고 세워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왕이든 종이든 거지든 부자든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무슨 말을 하나님이 주셨던 간에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딴소리 하지 말고 너 생각 집어넣지 말고 너의 주장 너의 고집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 여러분, 저는요 정말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쏙 써놓고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니 내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오늘 친구도 오고 해서 좀 친구 얘기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아멘. 말씀이 생명입니다. 아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변화가 있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무슨 인간적인 뭐 드라마 얘기 뭐 어떤 얘기 책 본 이야기 심리적인 이야기 철학 얘기, 그런데 그게 사람을 구원합니까? 그게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여러분이 왜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지. 내 말 들으러 왔나요? 인간의 그런 어떤 TV에 나오는 드라마 보기 위해서 여러분 왔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읽을래 계속. 자,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반대할 거고 반항할 거고 그리고 핍박할 거고 너에게 여러 가지 그런 쓴소리를 할 거니까. 그러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합시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손을 입에 대시면서 이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우리가 작은 책을 먹고 우리 작은 책에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시 예언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내가 보았다 들었다, 내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 내게 계시를 주었다, 뭐 환상을 봤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말씀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의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여 넘어뜨리며 건설하여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괴하고 심기도 하고 건설도 하고 멸망도 시킬 수 있는 그 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입에다가 손을 대셔서 그 말씀대로 예언한 대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땅을 치게 하는 그 역사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너 뭐 봤냐? 살구나무 가지 봤어.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받고 훈련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보았다 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칭찬하시네. 잘 보았다고. 그러면서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았냐. 자꾸 뭘 보았냐 뭘 보았냐.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바로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또 무엇을 보았느냐. 대답하되 끊는 가마를 보았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본 그것을 또 설명해줘요. 훈련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육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쓰셔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즉석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훈련 과정을 그리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를 하나님이 세세히 말씀해 주시면서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벽을 의지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솟아나는 그 샘물을 히스기야 샘이라고 하는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북방에서 세력을 불러다가 너희를 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중공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세력을 의지하게 되면 의지하는 것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가 깨어나고 거듭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이제 깨달았으니까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지금 너가 보고 내가 말한 이것을 다 그들에게 전하라.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에레미야는요 백성들을 독려해가지고 이제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한 그 왕들과 그 군사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멸망받아. 전쟁할 필요 없어. 우리는 져. 항복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러니 뺨 안 맞겠어요? 이러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겠어요? 우리가 진다고? 싸움도 안 했는데 우리가 진다고? 아니 지더라도 우리가 애국심을 가지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아내와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싸움도 말고 항복하라고? 말이나 돼. 넌 매국노구나. 너가 첩자짓을 하는구나 하고 그를 비방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가야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핍박을 감수하고 갑니다. 정말 하기 싫은 말이죠. 이 말 했다가는 엄청난 지금 그렇게 덤태기를 쓰게 생겼는데도 그는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케 할까 하노라. 여기서 이 말이 디스미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너 그들 앞에서 순교당해. 너 죽을 거야. 목숨 각오하고 전합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사명이라는 말은요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사실 이 사자는 죽을 사자가 아니라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 사명이라는 뜻인데 사실 저는요 사명을 보냄을 받아서 뜻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자가 사명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목숨을 걸고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합시다. 아멘. 사람들이 듣던 말던 관계없이 좋아하던 말던 관계없이 전합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사명임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너로 그들 앞에서 죽음을 당할까 하노라. 죽음을 당할 거야 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녹기둥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되어졌을 때 그 순교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성전의 기둥으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에레미야가 당당하게 세움을 받고 거룩한 천성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에레미야 1장을 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 하나만 깨달읍시다. 사명자는 사명을 위하여 태어났고 사명을 위하여 죽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사명자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 우리 사명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분들과 나와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공통점은 너무 많아. 다 가난하다는 거, 다 나이 들었다는 거, 다 이제 소망이 없다는 거, 다 나이 70이라는 거, 다 동일한 건 많아. 근데 딱 하나가 달라.
저는 사명자입니다. 나는 사명이 있다. 그래서 활기차게, 그리고 나는 세상을 이제는 인도해야 할, 주님 오심을 전해야 할 사명자이기 때문에 사명자답게 나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활기차게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노인이 소리치는 거 봤어? 이렇게 소리치면서, 이렇게 정말 땀을 흘려가면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멋진 삶입니까? 저는 죽으면서도 관뚜껑 열어놓고 소리치다가 죽을 거예요. 사명자의 이 멋있는 모습,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도 그들과 같이 탑골 공원에 앉아갖고 바둑 두면 나 이길 사람 없을 거야. 우리 학주왕 선도 인정해. 장기 두면 나 이길 사람 없을 거야. 저도 그들 앞에서 왕초노로 타면서 그 노인들을 끌고 다니면서 웃겨가면서 농담해가면서, 그러나 저는 주님 앞에서 사명자이기 때문에. 사명자의 이 위대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말 저들을 구원해야겠다, 정말 주님 오심을 전해야겠다,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자의 그 대보와 그 용감함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같은 늙은이지만 저는 늙은이가 아니라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청춘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사명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면서 쓸쓸하게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의미 있게 한 번뿐인 인생을 사명자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사명자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전해야 할 말씀이 있고 목숨을 바쳐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귀중한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고, 그리고 비록 우리의 육신은 늙어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하여 독수리처럼 날로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우리의 사명자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